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부에서 시작해서 외부까지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으로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적 이미지, 관계에서의 기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서 외적인 모습까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인사이드 아웃은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인 이노베이트와 같은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인사이드 아웃을 누가 이끌어 가는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사이드 아웃은 주체가 자아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끌었고 내가 완성했고 내가 이루어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인사이드 아웃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사이드 아웃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그 믿음에서부터 바로 이것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될 질문은 어디에서 이 과정을 만들어 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고민이 있는 자리, 그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인사이드 아웃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이 과정이 완성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인사이드 아웃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베드로가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가 이 인사이드 아웃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한번 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인사이드 아웃은 누가 이끌었습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선지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까지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관점에서 이방인은 복음을 들을 자격도 없었고 할례 받을 자격도 없는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선지식이 무너지는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평소의 습관에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 안에 온갖 짐승이 담겨져 있는 환상을 봅니다. 그 그릇 안에는 율법에 의하면 먹지 못할 동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즉 거룩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도저히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완고한 생각을 깨트리는 말씀입니다. 깨끗함과 더러움,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면 그것은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베드로가 더럽다고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지식에 의해서 그의 마음과 신앙의 기준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환상을 3번 겪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편견을 깨고자 하십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편견을 깰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인사이드 아웃을 이끌어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의 인사이드 아웃은 어디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면서 아마도 어리둥절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를 어느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이끄시는 자리는 베드로가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그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의아해하다라는 것은 의심하다입니다. 도대체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잘못 보여주신 환상일 거야 하면서 속으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내용은 뚜렷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동물을 잡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오랫동안 지켜오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적인 관습을 저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의심하고 고민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머물지 않도록 베드로로 하여금 더 한 단계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여기에 나오는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 이런 단순한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깊이 고민하는 것을 말합니다. 밥 먹는 것도 잊은 채로, 화장실 가는 것도 참은 채로, 그리고 생각에 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강한 충격을 받아서 그 무엇인가에 몰입하고 있어서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옆에서 불러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기자는 지금 베드로의 행동을 2개의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2 단어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 속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고뇌의 자리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자신을 바라보면서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임을 알아갑니다. 그러한 고민의 자리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고민의 자리에서 인사이드 아웃의 과정이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인사이드 아웃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고뇌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에게 그의 고민이 해결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선지식과 성경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실마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아라, 함께 가라는 명령에 따라서 베드로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순종을 선택한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어나서 의심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깨달음 속에서 확신을 갖고 내가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앞섰던 것입니다. 진정한 인사이드 아웃이 베드로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지만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순종함으로써 인사이드 아웃을 완성시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베드로의 인사이드 아웃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자, 베드로에게는 이러한 결과가 찾아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에 35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반쪽짜리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온갖 편견을 갖고 있었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인사이드 아웃의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나에게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그릇 환상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고민하는 그 자리에서 얻은 정답이 무엇인지,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내가 이러한 것을 깨달았구나 라면서 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사이드 아웃의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반쪽짜리 복음 전도자가 아닌 온전한 복음 전도자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즉 설교하고 있을 때에입니다. 아직 설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임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 순간을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마치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장면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지금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임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할례 받은 신자들이 보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이들 또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 베드로와 그의 가족들은 평생 이런 느낌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전환점을 마련해 준 이 베드로가 떠나간다면 그러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받은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더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인사이드 아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사이드 아웃은 자신에게도, 그리고 함께 갔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의 인사이드 아웃은 어떤가입니다. 베드로의 인사이드 아웃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면 과연 우리의 인사이드 아웃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똑같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의 인사이드 아웃은 누가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사이드 아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 원리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와 새 두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이 연못물이 말라갑니다. 그곳에 계속 있으면 이 개구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새들은 날개가 있어서 저 멀리 있는 연못으로 가면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구리였습니다. 개구리는 그 먼 곳에 있는 연못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꾀를 내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양쪽에서 새가 부리로 물고 가면 그 가운데서 자신이 나뭇가지를 물고 가면 충분히 저 멀리 있는 연못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마리의 새가 도와서 그렇게 날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본 동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와, 멋지다. 누가 이렇게 엄청난 아이디어를 낸 거야? 라면서 자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개구리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무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했어. 이것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내가 했지 라고 입을 벌려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떨어져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구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내가 했지. 이 모든 변화, 이 모든 성장, 이 모든 거 내가 했지라는 마음이 우리를 늘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셨지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늘 내가 했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했지라는 이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 이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인사이드 아웃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사이드 아웃은 주체가 내가 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사이드 아웃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입니다. 이 또한 고민하는 자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리에서 깨달음이 있는 순간 그곳에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깨달음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반합니다. 하나는 위안이라는 감정이고 하나는 위협이라는 감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일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위안 또는 평안,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가 따라오기에 우리는 또한 위협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이지만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이 오는데 때로는 위안, 때로는 위협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안과 위협이 있는 깨달음의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위협이 위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위안이 위협보다 더 크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절망할 때도 있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씨름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외로운 자신과의 투쟁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내면이 성숙해가는 시간도 있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기에 그 깨달음이 있는 그 시간이기에 그 시간에는 위안이 위협보다 더 크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민의 자리가 인사이드 아웃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이 인사이드 아웃을 완성해 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그 인사이드 아웃을 완성시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하는 순종일까요?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그 방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시절에 자신에게 영향을 줬던 전도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은 신대원에 다니셨고, 신대원에 다니셨는데 그 신대원에서 그분의 별명이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책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함께 길을 가다 보면 늘 주머니에 말씀을 적어놓은 종이가 있어서 틈만 나면 그 종이를 꺼내서 말씀을 암송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목욕탕을 함께 갔습니다. 뜨거운 탕 안에 들어갔는데 종이 하나를 꺼내더랍니다. 그러더니 말씀을 암송하더랍니다. 근데 그 종이가 물에 젖으면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유팩을 가위로 잘라서 우유팩 안에 볼펜으로 말씀을 적어서 그 우유팩을 들고 들어와서 말씀을 암송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은 청소년 시절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전도사님처럼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나도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듯이 말씀 암송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합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외우고 싶은 말씀을 종이에 적어서 갖고 다니며 외우기 시작합니다. 교과서를 펼치면 그 교과서를 펼치는 그 자리에 말씀 암송을 위해서 적어놓은 말씀이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펼칠 때마다 그 종이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암송하고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책을 바꾸면 또 다른 책에도 말씀이 적혀 있고 또 다른 책에도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적 상태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랍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아버지한테 박해를 받을 때마다 이전에는 크게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암송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에 암송했던 그 말씀이 머릿속에 생각나면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의 임재를, 그 모든 시작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함께 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5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대원에 입학했습니다. 신대원에서 자신 또한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과정이 당연히 힘듭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선한 일이라면,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뚜벅이처럼 묵묵하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살아갔던 선배처럼 나도 한번 흉내 내보겠다고 해서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순종, 그 순종이 시간이 되면 열매를 맺어가는 법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종이 인사이드 아웃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생소한 단어인 인사이드 아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내부에서부터 시작돼서 외부까지 변화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인사이드에서 시작돼서 아웃까지 가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이끌어 가느냐? 그리고 어디에서 이것이 만들어져 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느냐? 이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십니다. 내가 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지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말씀이 이끄는 고민의 자리에서 깨달음을 통해 만들어져 갑니다. 고민의 자리에는, 그 깨달음의 자리에는 위안도 있지만 위협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안이 위협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자리이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자리이기에 그 자리를 통해서 인사이드 아웃의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순종이 완성케 합니다. 깨달음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그 깨달음을 묵묵히 따라가는 순종, 그 순종이 바로 완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라면 묵묵히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순종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순종이 우리의 인사이드 아웃을 완성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인사이드 아웃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노베이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